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원수냐 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막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겠느냐? 못된 일을 막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겠느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의 원수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자꾸 친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자꾸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자기들과 친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세상과 친하려고 그러면 외로워서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외롭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게 외롭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과 벗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과 어둠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벗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가 자기의 본질을 포기해야 돼요. 빛이 빛됨을 포기하면 어둠과 친해질 수 있어요. 어둠이 빛과 친해지려면 어둠을 버리면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친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외로운 거예요. 좁은 문 걸을 때는 외롭다 이런 뜻이에요. 좁은 길 이런 것은 외롭다 하는 것이에요. 바벨론 정신을 가진 사람은 외로운 걸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계시록 18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보통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 이렇거든요. 나는 외로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난 과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억울함 당하면서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거야. 난 이 땅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누릴 거야.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애통할 일이 많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갚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 너 억울하게 만들지 않고 너 이 땅에 상도 다 받게 만들고 이 땅에서 성공하게 만들고 너 누리는 거 다 누리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 모든 결정을 내려고 그래요. 이게 본성적으로 자꾸 그래요. 본성적으로 여기에서 나는 애통함 당하지 않고 여기서 억울함 당하지 않고 여기서 상 받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을 것이고 여기서 상을 다 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나 여왕이야. 여왕. 나 사람들이 알아주도록 나는 나를 그렇게 만들 거야. 이게 바벨론 정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많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세상에 다 나가 있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나도 즐기고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뭐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신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세상이 우리 관심을 끌거든요. 지금처럼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집요하게 끌어당기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간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녀요. 컴퓨터를 손에 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지 이걸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끈끈하게 우리를 끌어당깁니까? 그래서 이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야곱의 딸이었던 다말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사는가 좀 알아보자.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가나안 땅 사람을 구경하러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은 세상과 같을 수가 없어요. 자꾸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달라요.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천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땅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생명 이것 가지고 쇼부를 봐야 돼요. 여기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고생 안 해야 되고 난 여기서 모든 상급을 다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쇼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도다. 저의 신은 배요. 신이 배예요, 배. 막 배 채우기 위해서, 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배 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 인생 전부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막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면 십자가의 원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는 엄청나게 악한 일을 해야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하나님의 원수다 하는 것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단 말입니다.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면 그 사랑이 시기로 나올 만큼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해요. 여러분, 시기와 사랑은요 같은 부류입니다. 사랑하는데 시기가 없다 그런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시기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만 사랑하지 않으면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 초에 그런 걸 느끼셨어요? 신혼 초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나 저 배우 좋아 그럼 기분이 나빠지는 거. 여러분, 이런 거 느끼셨어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누구를 좋아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나 저 남자 배우 좋아 이러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사랑받지 못할 때 시기가 나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이렇게 한 반만 나를 사랑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거의 다 나를 사랑해도 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 나를 사랑해. 100% 나만 사랑해야 돼.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99%만 사랑한다? 99% 사랑해도 안 돼요. 100%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99% 사랑해도 시기하세요. 우리 아버지 사랑은요 너무 뜨거운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 13장 5절부터 9절까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는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서 나를 잊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사가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표범이 될 것이다. 새끼는 곰처럼 너희를 만나서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사자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새끼 잃은 암컷이 막 얼마나 그 모성애 때문에 분노하고 그냥 이 내 새끼 가져간 놈들 그냥 두지 않겠다 막 씩씩대면서 쫓아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쫓아오겠다는 거예요. 염통 꺼풀을 찢어버리겠다. 심장 아닙니까? 심장을 그냥 찢어버리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시기하신다. 그래서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는 방법과 신약에서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노함으로 나타나요. 너 나 사랑하지 않아? 그럼 내가 아수르를 보낼 거야. 아람 군대 보낼 거야. 바벨론을 보낼 거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떠날 때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막 멸망시켜요. 그러고 나서 봐라, 니네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결과가 이런 거야. 유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니까 바벨론을 보내서 3번이나 보냅니다. 3번 보내서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야, 멸망시켜버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버려. 포로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바뀌어지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호소하세요. 얘들아, 난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한다. 구약에는요, 무서운 사랑으로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너희들 죽어, 복받지 못해,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해, 봐라, 너희들 되는 게 뭐 있냐, 내가 너에게 기근을 보낸다, 적군을 보낸다, 전염병을 보낸다, 그래도 사랑하지 않을래? 하시다가 신약에 와서는 얘들아, 나 진짜 사랑해. 내 아들을 보내줄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면서 얘들아, 이게 내 마음이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래도 사랑하지 않을래? 우리가 사실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사랑의 그 위대하심을 몰라서 그래요.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면 그분처럼 아름다운 분이 없고 그분처럼 존귀한 분이 없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될 텐데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알아가는 생활이에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은요, 우리가 그냥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거든요. 무한한 사랑의 부어짐. 그 무한한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만들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에나 이렇게 기도하실 때 보면요, 항상 십자가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 주셨는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좀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이걸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사랑 좀 깨닫게 해주세요. 사랑 좀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뭐 지식입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자, 알지? 그러니까 사랑한 줄 그런 줄 알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부어짐, 이게 십자가로
표현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깨달아야 돼요. 구원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을 깨달는 것이 구원이에요. 주님 나를 이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랑이 막 물밀듯 우리 심령 가운데 막 밀려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이걸 해야 돼요. 일생 동안 사랑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는데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한 희생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나와서 하나님 십자가 사랑 좀 알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많은 기도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많은 제목으로 안 가져오셔도 돼요. 그냥 새벽에 하나님 사랑 하나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기하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 주님을 주님이 이렇게 사랑했군요.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과 마음이 딱 맞게 되는 거예요. 딱 맞게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자,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5절에서는 막 시기하기까지 사모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막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씩씩거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6절에 들어가서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은혜를 베풀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싶다. 너희들이 내 은혜를 힘입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늘의 축복을 받고 살면 좋겠다. 너희들이 제발 그런 사람은 되면 좋겠다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겠다는 거예요. 물리치신다는 건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사람은 자꾸 자기 두 주먹으로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내 행복을 두 주먹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내 미래를 두 주먹으로 계획해 보는 거예요. 두 주먹으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은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지 내가 두 손으로 움켜쥐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은혜를.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냐? 그럼 순종해라. 순종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제가 제 고집을 꺾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나네 그랬거든요.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 아멘.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사랑이요.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그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난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많이 사랑했거든.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위협하지 않겠다. 내 아들을 내가 너에게 보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은혜 받을 거야. 은혜 받을 거야.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쭉 돌아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이 아멘이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아멘이 약해. 아멘이 약해. 아멘. 아멘. 다시 아멘. 아멘 좀 하라니까 그것도 순종 못해. 아멘.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면 아멘. 제가 설교 마칠 때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러는 거예요. 자꾸 얘기할 때만 하고 안 하면 또 죽어 들어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로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여러분 겸손이 뭐냐면요, 순교가 겸손이에요. 겸손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사람이요 고집 아무도 못 꺾어요. 내 고집 여러분 천하가 못 꺾는 게 내 고집이에요. 그 고집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고집 부릴 때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관계만 깨져요. 하나님이 꺾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셔야 돼요. 자기도 자기 고집을 못 꺾어요. 근데 고집을 못 꺾으면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누군가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세요. 너희들은 복 못 받아. 너 이렇게 안 꺾어요. 그렇다고 꺾어질 것 같아요? 사람은 말 몇 마디로 절대로 구부러지지 않아요. 욕하고 목 칼도 돼요. 고집은 못 꺾어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매일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